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오는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웠었더라. 아멘. 오늘은 2024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반기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한 주간에는 계속 비가 온다고 하고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그러는데 비 피해가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나 챗 GPT에 대해서 언론과 신문지상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학습해서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 인공지능 시스템은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서워질 정도로 많이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회사인 애플이나 삼성에서도 스마트폰마다, 기기마다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정말로 비서처럼 쓰일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니, 영화 속에 상상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듯합니다. 챗 GPT나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그 일을 실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것을 질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실행은 사람보다 컴퓨터가 더 잘하는 것들이 많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고 또 명령을 내릴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실행의 장벽이 대부분의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대신할 것이고, 대신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상상하고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아마 상상하는 것, 질문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질문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도끼를 찾아준 장면 한번 중심으로 볼 텐데, 이 금도끼, 은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금도끼, 은도끼에는 산신령이 나와서 찾아주고 또 욕심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일을 심판하는 권선징악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엘리사가 도끼를 찾아주는 장면은 분명한 것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집이 좁아서 증축하려고 했고, 증축하기 위해서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리자 엘리사는 그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연구한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서 엘리사나 제자들은 이적을 행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대답보다 질문이 더 많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간청하자
제자들이 간청하자 엘리사는 새로운 곳으로 동행하였고 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베도록 합니다. 도끼를 물에 빠뜨렸을 때 어디에 빠뜨렸는지 물어보고 또 도끼를 물에 뜨게 한 뒤 위치를 알려준 다음 직접 가져오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뭔가 질문하고 요청해야지만 움직이고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고요. 제자들은 적극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이 하는 질문과 요청에 응답했을 뿐 그 이상의 것은 알려주거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일의 시작 전에 질문이 있고 요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구해야지만 구할 수 있었고 찾아야지만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지만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은 정말로 의미가 있는 삶인지, 신앙에 합당한 삶인가? 아니면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그런 질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질문할 겨를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계시고 또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고 계십니까? 새로운 일은 하지만 무미건조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가 반복되어도 그 반복되는 일상을 감사와 기쁨 가득한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눈에 보이는 새로운 일은 우리들을 발전시키고 흥미를 가지게 하고 새롭게 열정을 가지게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요청해야지만 합니다. 반면에 반복되어도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것은 늘 영적으로 새롭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내적으로 충만하고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삶인데 생명이 넘치고 풍성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풍성함과 또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보다는 아픔과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없고 아픔과 슬픔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잠깐 아픈 상처에 밴드를 붙여놓는 임시방편 같은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며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엘리사의 제자들은 요청하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질문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 역시 질문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장면을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며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 물어본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 대답하자 예수님은 요청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엘리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답해 줍니다. 먹는 것이 필요하다면 주고 사는 곳이 좁다면 같이 가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에서만 끝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과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들 그리고 받는 것은 먹고 사는 것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까지만 예수님을 활용하고 거기까지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육신의 구원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 그 영혼의 구원을 함께 누리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도끼를 떠오르게 하지만 집어서 손에까지 쥐어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도끼를 집어라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앞에 보여주시지만 우리들의 손에, 우리들의 입에 떠먹여 주시지까지는 않습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이들은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경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이들은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저 반복되는 일상으로 여깁니다. 그 차이가 가져온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질문에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요청에 있습니다.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 얻어갈 수 있고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것도 듣고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이가 찾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것을 듣고 문을 연다면 아마 주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같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상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 내 삶의 질문들이 해결이 되고 나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며 감사와 기쁨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구하고 문을 열면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구하는 성도들, 목마름을 해결할 뿐 아니라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아는 성도님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는 그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일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소리도 듣고 문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함께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평교 교회가 그런 기쁨과 감사함과 만족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얻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사님들에게 동일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귀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의 소중함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아프고 또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 고난의 시간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다음 세대들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준비되어서 진행될 터인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시간이 더욱더 복되고 귀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쓰여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2024년 남은 하반기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2024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